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강의에 앞서서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 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목적,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 조은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라. 아멘. 네, 아멘. 네. 사도행전은 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일종의 쌍둥이입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바울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갑자기 누가복음 후에 바울 서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혀 등장하지도 않았던 복음서에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갑자기 바울 서신을 보니까 온 세계에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가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교회들 어떻게 갑자기 뿅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즉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어떻게 로마까지 전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선포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선교를 위한 재정도 없었어요. 탁월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기술적 도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너무나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증오를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살필 터인데 일부 로마 관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애에도. 두 번째로 기독교에는 죄가 없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가 너무나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뒤에 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베스도 총독이나 등등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도 무죄로 판정이 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죄가 없다. 도리어 로마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한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파할 때 회당을 먼저 가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갑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 당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유대교와 별개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증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묘사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지금까지 확대되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낱낱이 자세히 다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뒤를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관련된 이집트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의 역사 살짝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람들이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초대교회의 중심은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도 있고요.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가면 놀랄걸요. 우리 바울이 그렇게 중요할 줄 알았더니 마띠아도 중요하고 그렇죠. 야고보도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좁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끝까지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가까이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특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일이 끝난 것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 지키시는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승천 이전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요거는요.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예,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영화로 몸을 가시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보다 뭔가 더 새로운, 뭔가 더 수준 높은, 하늘에 더 가까운 그런 가르침을 새로 내려주실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어떤 계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뭐 그렇죠? 예, 그래도 성경은 안 읽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하는 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들려준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자, 눈 감아라 하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방금 들었죠? 하나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음성이죠. 그렇죠? 제 육성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귀하게 에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들은 사람에게는 새로워져요. 동일한 말씀인데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과 매일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계시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으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사도들을 그리고 선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이것은 박찬송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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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써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써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예, 성령 하나님입니다. 찬송자매가 역시 찬송을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게 다 금방 읽으신 분이 확실히 더 잘 아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전하죠. 되는. 말로만 아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죠? 선교 캠프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팀도 조직하고 또 방송팀도 조직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까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 복수형입니다. works s가 붙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선교, 구제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단수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르다 굉장히 많이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에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막 확산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땅에서 온 것 아니다. 하늘에서 왔다. 너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요. 우리는 뭔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뛰쳐나갈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막 조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성령 구하고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는데요. 성령 없이 믿음 없이 어떤 일을 하면요. 도리어 더 망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도저히 불가능한 한 하나님 나라의 확대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주해요. 저도 분주해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조희연 기자님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요, 이 질문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로마의 이 폭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압니다. 옛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제자들은 이 언약, 새 언약의 나머지 부분들이 언제 성취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라면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대답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답이 다른 거죠. 여기서 회복한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는 빼앗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을 일제시대 때 열망한 것처럼 이들은 정치적이고 영토와 관련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죠? 구체적인 신정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하나가 삐끗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할 때 즉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힘들 때 주여 속기우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듯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나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으니까 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독립이다. 만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는 이 관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자들처럼 살아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아까 성령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이 당시 사람들은 무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그 12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로마 제국의 군인들. 그죠? 영화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전부 다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다루죠. 유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땅끝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사도행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범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혼혈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비유에서 알듯이 그 이야기에서 알듯이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렇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옥에 갈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사람 정도 돼야지 좀 저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저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를 가셨는데 본인이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생이 안 와서 주님 보내주십시오. 아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오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기도를 자기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보내달라고. 정말 아무나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면서 이분들이 가족들이 변하면서 교단이 생길 정도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된 거예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니야. 저기는 갈 데가 못 돼. 저기 아무리 돼도 소망이 없어. 복음은 그래도 효과적인 데 가야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복음을 아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성령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간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은밀히 벌써 난 모르는데 이미 뭐 재림이 이루어져서 난 재림주야. 말이 안 됩니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신 거예요. 몸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웠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 쉐키나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자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세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늘만 볼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 계속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천사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할 일은 하늘 보고 다시 언제 오시나 어떻게 가셨나 이런 거 궁금증 풀고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여기에만 관심 가져요. 예수님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그때 그렇죠? 제자들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그거 안 알려줬어요. 미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2000년 후에도 아직 안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 힘 빠졌겠죠. 대충 살았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는가, 어떻게 올 건가, 언제 올 건가, 몇 월 며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를 떠나서 이제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중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럼 저때 똑같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돌아간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네.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죠. 12제자만 본 게 아니고 500명이 다 봤죠. 그중에 엠마오 제자도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이 기록될 때 보면 죽지 않고 너희 그때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뒤에 신약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게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좋아서 그냥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네. 강의 서두에 교수님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네. 기록을, 성령님을 기록하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스스로 궁금했던 점이 너무 시원하게 풀렸어요. 네.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큰 박수. 네, 네. 질문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죠?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에 믿겨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믿겨지고 아멘. 그 말씀이 그냥 정말 내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으로 진리임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도 질문이 생길 틈이 없이 이렇게 네. 푹 빠져서 네. 강의해 주시는 걸 듣다가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네. 성령 충만 먼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깊게 남아서 앞으로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네, 들면서 맞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할 이 사도행전의 강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부하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